천문대를 지어준 분이 록펠러시예요. 이분이 이제 하ብል 이제 천문대를 지어줬는데 여기서 이제 10억 광년을 찍습니다. 빛으로 10억 년 가는 거리를 찍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돈을 대줘가지고 거의 한 15년 걸려서 돈을 대줬어요. 근데 돈을 이제 가치 있게 쓴 거죠. 우리 조장님처럼 가치 있게 쓰셔가지고 이제 대줬는데 여기서 사진을 찍은 것을 이제 이 반사만원경인데 이게 200인치 만원경이 여기가 이제 10억 광년 가는 거리를 찍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거기서 찍는데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을 얘기했어요. 하늘이 있고 하늘들이 있고 하늘이 있다. 이게 3층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 별들을 다 이제 계수하시고 만드시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삼성, 북두성, 묘성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현대 말로 하면 큰 곰자리, 삼성은 오리온 자리, 묘성은 황소 자리, 그 다음에 남방의 밀실은 남녘 하늘에 돌아가실 자리, 그거예요 이제. 근데 이것을 여기에 보면은 북두성은 여기 나와. 이렇게 욥기 9장 9절은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이제 네 별자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38장 31절로 보면은 묘성은 떨기처럼 된 특성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삼성은 띠로 묶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묘성은 떨기처럼 되어 있다 이랬는데 남방의 밀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자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창조 전에 계획한 것을 별자리로 다 만들어 놨어요. 미리 다. 응?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12궁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보좌를 중심으로 하고 12궁성으로 모든 행정적인 체제가 바꿔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2보좌, 12 성격, 12달 전부 12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남방의 밀실 때문에 12궁성이 생겼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도들이 후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 광대한 우주의 무궁한 세월 동안에 증거할 수 있는 별자리가 이제 이게 12궁성입니다. 그런데 창조시부터 타락할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책도 세워놓으시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 바둑이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됨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이에요. 영원 전에 벌써 후사 만들 걸 하시고 누가 계획하셨냐면 영원부터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후사 만들기 위해서 모본이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인성을 쓰고서 후사노릇을 하시는 거야. 모델로다가. 그렇게 하는 이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후사가 되고 이런데 그렇게 이제 12 별자리 나올 때까지 12로 되어 있는 겁니다. 12인데 요게 이제 북두성,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삼성,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리온좌, 이거는 묘성, 남방의 밀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두성은 보좌 방면에 있고 남방의 밀실은 남십자성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이제 삼태성,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는 묘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이게 묘성은 전체가 빛으로 12년을 가. 그런데 그게 이제 7개의 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떨기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칠공주별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별자리로 표상한 것이 이제 이게 묘성이고, 이게 묘성의 별 하나에 붙은 별들이 이렇게 또 많아. 별 하나에 붙은 별들이 또 이렇게 많아. 그래서 이제 이게 1928년에 보았는데 성경은 3000년 전에 얘기했다. 이 얘기들이 이제 종생의 별, 삼성의 띠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하늘나라 가는 굴이 조금 더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삼성의 띠를 풀겠는데 요게 이제 벨트 모양으로 된 게 이게 띠죠. 요게 이제 오리온자인데 요게 오리온자는 시랍의 신의 이름이에요. 제우스에게 사냥해서 바치는
그런 별자리인데 이게 오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작은 삼대성의 가운데 별이 오리온 대성운인데 이 대성운에 열린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가을에 기러기가 대륙 횡단을 할 때는 밤에 합니다. 낮에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대륙을 가려면 별자리를 보고 날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인간 과학자들이 깨닫고서 항해술 또 항공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은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 별자리 때문에. 그런데 기러기는 벌써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삼태성이 있잖아요. 여기 삼태성이 이건 오리온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게 삼태성 별인데 가까이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가까이 가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게 열린 공간이죠. 이제. 더 가까이 가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가까이 가면 이제 이렇게 열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914년에 로우 천문대장 라킨 박사가 발견했는데 성경은 66년 전에 저기 멜렌지 화이트를 통해서 이구를 통해서 간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 안에 이제 그 불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1914년에 라킨 박사가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거보다 여기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데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열린 공간이 있는 것을 성경은 벌써 욥기서 9장에 삼성이라는 것을 얘기해놨어요. 불이 있다는 건 그때 얘기 안 하고 그때만 이제 별자리만 얘기해놓고 있는데 1848년 12월 16일에 이구를 통해서 하늘을 가고 내려올 것이다. 멜렌지 화이트이 이제 그 라킨 박사보다 이제 66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상으로부터 1500광년 바깥에 있어요. 근데 불을 뚫고 나가려면 8년 6개월 빛으로 가야 되고 불의 입구의 크기는 빛으로 3년 2개월을 가야 돼요. 그렇게 가는 불을 통해서 가는데 요게 이제 욥기서에 얘기했는데 요거를 초기 문집에서 멜렌지 화이트에게 1848년 보여주고 66년이 지나서 라킨 박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과학자보다 언제든지 먼저 한다. 66년 전이 되는 거지 이제. 이것을 본 과학자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별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감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천문학자인데 이 천문학을 연구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방송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하신 분인데 이분이 H.M.S. 리차드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성금의 증언을 적었는데 그거를 이제 50년 전에 시조사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우주에 또 거대한 허공이 있어요. 허공. 이 허공이 얼마나 크냐면 직경이 3억 광년, 거리는 지구에서부터 북두칠성까지 4억 광년 거리에 이게 있는데 이게 신문에 난 거예요. 이거는 중앙일보에 났어요. 북두칠성과 목동자의 뒤 4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데 은하계가 몇 개가 소우주가 20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불이 나왔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북쪽 방향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구로부터 북두칠성을 방향으로 해가지고 4억 년 바깥에 있어요. 북두칠성까지는 1000광년밖에 안 돼요. 1000년밖에 안 가는데 여기는 4억 광년을 간다. 그런데 성경은 벌써 3000년 전에 벌써 과학자는 1981년에 발견했는데 성경은 벌써 기원전 1500년경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왜 북극에 이렇게 허공이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북극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북극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북극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오리온자는 1500광년이고 이건 4억 광년인데 요걸 통해서 여기까지 일주일에 가게 된다. 그런 게 빛보다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손바닥 절반만한 구름이 새카만 구름이 보여. 왜 새카맣게 보이느냐면 블랙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빛보다 빠르니까 빛이 미쳐 오지를 못하니까 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중에 재림을 하면은 이제 밝게 보이지.
그리고 예수님 재림은요, 그 이후에는 없어. 그 이후에 어떤 재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첫 하나님의 천사들과 세 분의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첫 대면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그때는 온 하늘이 검어지면서 이 별들이 이 공기층이 다 말려가요. 공기층이 말려가면은 큰 소리로 떠나가.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은 대기권이 하늘이 종이축이 맞은 것 같이 떠나가고 할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면은 별자리가 대낮에도 보이는데 별자리가 얼마나 밝게 보이느냐 하면은 현재 밤하늘에 보는 별자리의 4배 이상 밝게 보여. 온 하늘이 별 떨린 듯 돼버려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이루 형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동쪽 하늘에 검은 구름이 딱 나오면서 이제 그게 점점 하니까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그거는 1844년 안식일 믿고 죽은 44년 이후에 죽은 분하고 살아있는 성도들하고는 그걸 봐. 또 다른 분들은 공중재림이 끝난 다음에 깨어날 때 그때 일어나. 아담이나 그런 사람을 못 봐.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특별히 있다. 이걸 통해서 사학방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양이 들어가서 죽는 문이 북쪽에 있어요. 여기가 북쪽인데 여기에 이제 양이 들어가는 문이 여기에 있고 동쪽으로 들어가서 죽어. 예수님이 출발할 때는 북편에서 출발을 해. 보좌가 북쪽에 있으니까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동쪽의 오리온자를 통해서 지구로 오셔. 그리고 이제 별자리가 그 당시는 또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별자리인데 하늘은 반시 동안 고요하다 하는 그 반시는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인데 7째 일인데 그게 반시인데 예언상 나누면은 7일에 걸린다. 우리는 7일 동안에 하늘을 가. 안식일날 재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름수레를 타고 오리온자를 거쳐서 북쪽에 아마도 허공을 통해서 일주일에 안식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멘.